내 맘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찬양합시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잊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초대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신약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있나요? 우리 매번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우리 2022년 1월 둘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우리는 한 권의 성경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창세기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창조하셨고 사랑하셨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살리시려고 애쓰시고 힘쓰시는 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로 넘어왔습니다. 비록 아직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창세기의 말씀들이 있지만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본다. 이제 나는 너를 애굽 왕에게 보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애굽 땅, 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익숙하게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잠시 귀를 기울이고 또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등장했던 그 야곱의 이름이 어느 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 야곱과 그의 가족,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나안 지역을 포함해서 그 주변 나라, 모든 나라에 기근과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풍성한 곡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요셉이 있었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었던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허락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기근으로 힘들어하던 가나안 지역에서 풍성한 곡식이 있었던 그 애굽, 이집트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총 70명의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서 그 애굽 땅에서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그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왕은 자기네 땅에 다른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쳐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억압을 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가 더 늘어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 왕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요.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줘라. 여러분, 이때 누가 태어나는지 알고 있나요? 바로 이스라엘 사내 아이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3개월 동안 몰래 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쩔 수 없이 모세를 숨기면서 키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모세를 그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를 살렸습니다. 애굽 왕이었던 그 바로의 딸, 그 딸이 모세를 발견하고 데려다가 그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래서 한때는 자기 동족이었던 그 강제 노동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그 사람을 때리고 부려먹고 억압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까지 벌여놓았습니다. 이 일이 일파만파 소문이 퍼지고 이스라엘 사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스라엘 사람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가 뭔데 우리를 판단해? 너 저번에 애굽 사람 죽이는 것처럼 나도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살인자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파라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그 옆 동네 땅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디안이라는 지역에서 숨어 살며 지내고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모세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또 흘렀습니다. 모세가 80살이 되었어요.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나무에 임한 불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그 광경을 봅니다. 분명히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그 불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저게 뭐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단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내가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고자 한다. 이제 내가 너를 그 애굽으로 이집트로 다시 보내리니 너는 가거라. 내가 다 보고 다 들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학대받고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지켜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거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잘 안 풀리는 일이 있나요? 그러면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길 바랍니다. 또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뭔가 좀 안 좋은 일을 경험했나요?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값진 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제가 누군데 바로한테 가요? 저 바로의 궁전에서 살다가 도망 나온 사람들이에요. 파라오는 저를 발견하면 죽일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저 살인자로만 알고 있을걸요? 그리고 하나님 저 80살이에요. 더 일찍 불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근데 강제 노동까지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주도해서 애굽 땅에서 탈출하라고요?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이거 가능한 일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그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증거도 주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확증을 받고서도 이후에도 4번이나 더 발을 빼고 발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 받은 거를 이해해 줄까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근데 원래 말도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 알고 있죠? 겸손은 신앙의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위험한 겸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겸손이라는 탈을 쓴 불신앙이 있어요. 진짜 겸손이 있고요, 겸손의 탈을 쓴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차이점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겸손의 탈을 쓴 그 불신앙, 가짜 겸손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겸손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진짜 겸손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 저 진짜 못났어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잘 못해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전 어떤 상황에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고 진짜 그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짜 겸손을 품은 사람들, 실상 불신앙을 품고 있지만 그것을 겸손으로 포장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진짜 못났어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잘 못해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전 안 할래요. 전 못해요. 하나님, 그냥 다른 사람 부르시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모세가 이렇게 불평하고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모세야, 그거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을 시키고 데리고 오는 거 내가 하는 거야. 네가 능력을 베풀고 너의 잘난 말주변과 지식과 경험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단다. 나는 너와 함께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고 싶단다. 내가 너를 부를 때는 너의 능력을 보지 말고 너의 자존감 낮은 너의 모습을 보지 말고 나를 보렴. 여러분, 차이점이 보이나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가짜 겸손은 나에게 시선을 두게 합니다. 부족한 나를 보고, 정말 가망 없는 나를 보고 그냥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진짜 겸손은 나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실 때 불신앙의 탈을 쓴 가짜 겸손으로 하나님을 밀어내지 말고,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고
진짜 겸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일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부르실까요? 우리가 만약 모세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모세처럼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감히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어떤 가정 환경을 품고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진짜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과 더욱 많은 추억을 쌓고 천국으로 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가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가짜 겸손으로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고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사실 그 모세의 마음속에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모세처럼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짜 겸손을 품지 않고 진짜 겸손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겸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짜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을 품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많은 추억을 쌓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